주십시오. 네, 우리 어린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찬양대가 또 어머니의 기도를 이렇게 은혜롭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안산의 원로 장로님이신 허홍택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셔서 그것도 또한 감사드립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는데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어서 꿈의 놀이터를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원래는 그 꿈의 놀이터를 우리가 옥상에다가 하늘 정원에다가 저희가 설치하려고 했는데 요즘 공기가 너무 안 좋죠. 그죠? 지금 황사와 미세먼지 또 스모그 현상으로 최악의 지금 대기 현상입니다. 그래서 밖에도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실내도 설치했는데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만큼은 마음껏 우리 교회에서 뛰어놀고 행복한 그런 추억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는 그런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어버이 주일이면서 스승의 주일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이미 믿음 생활 하고 계신 부모님들에게는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지를 이렇게 보시고 참 좋은 교회구나 이렇게 안심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신앙생활 하지 못하시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예배의 선물을 우리 부모님께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 버스킹 전도 그 밖에 프론티어 3기 세미나 잘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명식 집사님, 그 다음에 김미형 집사님, 그리고 두 자녀 희권이, 희강이, 우리 두 자녀가 이렇게 등록해 주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네,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자, 우리 찬양대 옷을 가운을 좀 벗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덥죠, 그죠? 지금 에어컨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건물 전체가 에어컨 가동을 5월 10일 날 테스트를 하고 그 이후부터 가동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아직 저희가 에어컨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대가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제가 더워요. 제가 그래서 양해해 주시고 우리 찬양대 오늘 찬양 잘 해주셨는데 감사하고 벗고 예배하시고, 그래서 막 가끔은 문도 열고 뭐 그렇게 좀 이 온도를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산만한 부분은 여러분이 좀 양해해 주시는 부탁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0장 12절 1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세렛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기 종을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 그게 지금 나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나하고 어떤 상관이 있을까? 뭐 수천 년 전에 전쟁이 일어난 이야기가 지금 나의 삶에 어떤 적용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여러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도 설교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 이스라엘 전쟁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듣기를 원하시는가?
오늘은 또 특별히 이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물으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했는데, 여러분 5월은 무슨 달이라고 합니까?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가정의 달.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하면서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우리 가정에 관련된 말씀으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10장 이야기는 가나안 연합군과 그리고 이스라엘과 기브온의 동맹군이 서로 전쟁하는 이야기인데, 이 안에는 우리 가정이 들어야 될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걸 저는 발견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5월 한 달 이렇게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를 먼저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가족이 변한다. 어떻게 변할까요? 가족이 어떻게 해야 새로워질까요? 따라합시다. 내가 먼저 변해야 가정이 변한다. 누군가가 먼저 변화를 시도해야만 그 가정은 변화돼요. 근데 누군가가 먼저 변화를 시도해야만 되지만 그것이 잘 좀처럼 쉽게 되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는 보이지 않는 서열이 있죠. 서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서열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서열은, 여러분은 서열 몇이십니까? 보통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은 서열 1위가 누굴까요? 남자, 또 돈 벌어오는 사람, 나이 많은 사람. 누구의 그게? 남편이겠죠. 아버지겠죠. 근데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서열이 바뀌어서 요즘에 1위가 누굽니까? 고3 아들, 둘째가 중3 딸, 세 번째가 엄마죠. 네 번째가 강아지, 그리고 다섯 번째가 아빠인 경우가 참 많아졌어요. 근데 여러분, 서열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이 획기적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서열 위에 있는, 상위에 있는 구성원이 변하는 게 더 빨리 가정이 변할까요? 맨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이 변하는 게 더 빨리 변할까요? 높은 서열에 있는, 그게 뭐 아버지든 고3 아들이든 그게 엄마든 상관없이 높은 그런 위에 있는 영향력이죠. 영향력.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변할 때, 그때 가정은 변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각 개개인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서열은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한다는 것만큼은 우리 가정에 아주 큰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의 변화를 시도할 때, 그때 우리 가정은 변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기브온이 이제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죠. 동맹을 맺었는데 그걸 보고서 나머지 가나안의 많은 그런 왕들과 나라들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브온 하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보니까 기브온이 참 이렇게 막 어떻게든 화친을 맺으려고 거짓말도 하고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막 그러니까 기브온이 뭐 그냥 그저 그런 족속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냥 뭐 아주 조그만 나라니까 도움이 없이는 전쟁할 수도 없고 대립할 수도 없으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들어와서 그냥 목숨이라도 부지하려고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찾아왔던 아주 조그만 족속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죠. 여러분 한번 우리 10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아멘. 원래 기브온은요, 사실은요 그 가나안의 나라들 가운데서도
첫 번째, 두 번째에 손꼽히는 아주 큰 나라였어요. 군사력도 아주 강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것도 상당히 풍부한 나라였고,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아이성과 여리고성과 비교하면요, 사실 아이성, 여리고성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아이성은 변방에 있는 베델이라고 하는 성을 지키는 그런 위성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들하고는 이 사실 기브온 성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큰, 아마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과 견줄 만한 아주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성을 갖고 있는 족속이 바로 기브온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그 족속은 군사력도 강했고, 그리고 그 안에는 아주 고도의 훈련된 무사들이, 아주 유명한 그런 장수들이 포진되어 있는 곳이었고,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좀 이따 지도를 보시겠지만 지정학적으로도 가나안의 이 판세에서 기브온이 함락되었다, 이것은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진 것과 비교도 할 수는 없을 만큼 가나안의 중심으로 파고드는 그러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 바로 이 기브온이 이 이스라엘에게 고개를 숙였다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브온이 그렇게 바뀜으로 인해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음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 전체 판세가 뒤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이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왕이에요. 여러분 참고로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예루살렘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의 도시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역사적으로 본다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 점령한 것은 별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창세기 때에서부터 본다면 다윗 왕 때 비로소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다 이방 나라였어요. 이방 땅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 기브온이 그렇게 배반을 하고 예루살렘과 같이 동맹을 맺어서 가나안의 새로운 판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격렬하게 저항하는 장면. 그래서 이 아도니세덱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기브온 바로 밑에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기브온을 치고 이제 점령한 이 이스라엘이 뭐 지도만 봐도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침공해 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 아도니세덱이 긴장하면서 많은 나라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여기서 죽을 수 없다. 그리고 기브온은 배반자들이다. 저 배신자들을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응징해야 된다. 아주 처절하게 철저하게 응징해서 다시는 우리의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배반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많은 그런 나라들이 함께 이 전쟁을 치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기브온을 선제 공격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지금 기브온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먼저 변화를 시도할 때 우리 가정은 변할 줄 믿습니다. 가정에는요, 가장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가장 약한 존재가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어디에나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4식구든 5식구든 혹은 3식구든 보면 가장 그 가정의 모든 역기능, 가정의 그 모든 그런 안 좋은 그런 문화와 분위기와 흐름을 가장 많이 먹고 자란 그런 구성원이 꼭 있어요. 그게 아들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고 그게 아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남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약한 존재가 있는 반면에, 그리고 이 가정을 주도하는 그런 구성원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가정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브온과 같은 그러한 새로운 판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브온이 이렇게 변함으로 인해서 이 가나안의 이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흔들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변해야 되겠다, 내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겠다, 우리 가정에 내가 먼저 깃발을 들고 내가 먼저 변화를 선포해야 되겠다 라고 여러분이 시작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걸 시작을 할 때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변화를 시작하면
반드시 저항이 뒤따른다. 여러분, 새로운 것을 시작하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저항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여튼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한다, 없던 것을 시작한다, 안 하던 것을 시작한다, 가던 방향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방향을 튼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오느냐? 반드시 거기에는 저항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뉴턴의 법칙 여러분 아시죠? 제가 뉴턴의 법칙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좀 더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뉴턴의 제1법칙이 뭐죠? 그렇죠, 관성의 법칙. 제2법칙이 뭐죠? 그래요, 가속도의 법칙. 제3의 법칙이 뭐죠? 작용 반작용의 법칙. 너무 잘하시네. 여러분 물리 시간에 안 좋으셨나 봐. 근데 저는 이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이 참 재밌더라고요. 이 관성의 법칙이 뭡니까? 그대로 머무르려고 하는 그러한 힘이에요. 그래서 이 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만약에 볼링공을 제가 가지고 있고 볼링공을 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볼링공을 다 굴렸어요. 근데 이 볼링공이 막 굴러갑니다. 레일을 걸어 계속 굴러가는데 이 볼링공이 계속 굴러갈까요? 계속 굴러갈까요? 언젠가 멈추겠죠. 왜 멈출까요? 거기에는 계속 굴러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어떤 힘이 있죠. 첫 번째, 저항이 있는데 그것이 마찰이죠. 마찰 힘이죠. 그래서 계속 레일 위를 굴러가는 것 같지만 이 계속 마찰이 이루어지면서 그 힘이 점점 감소하게 되죠. 또 이 볼링공이 또 결국 멈추게 되는 또 하나의 힘은 뭡니까? 위에서 누르는, 그리고 아래에서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죠. 그래서 마찰의 힘과 중력에 의해서 결국 이 볼링공이 언젠가는 멈추게 되죠. 자, 이 말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변화를 시작하려고 하잖아요.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반드시 관성이 붙어요. 그래서 그 변화를 계속 지속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힘이 우리 가정 안에 존재하더라. 그것을 우리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 시작할 거야. 내가 운동을 시작할 거야. 내가 다이어트를 시작할 거야. 내가 매일매일 성경 통독을 시작할 거야. 내가 우리 가정에서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릴 거야 라고 하면 반드시 뭐가 뒤따른다고요? 관성의 법칙. 그걸 계속 시도하지 못하도록 기존에 있었던 방식으로만 살려고 만드는 그런 움직임이 항상 가정 안에 항상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뉴턴의 제3법칙은 뭡니까? 작용과 반작용의 법칙이죠. 뭔가 이렇게 작용이 이루어지면요, 그 작용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반대 방향으로 또 그것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또한 존재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기브온이 이스라엘이 새롭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기브온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음으로 인해서 지금 가나안의 판도가 지금 흔들리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려고 할 때, 그때 이 나머지 가나안의 이 족속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의 나라들이 관성에 따라 움직입니다. 지금 아니 저 이스라엘이 뭔데 감히 우리를 수천 년 동안 우리가 함께했던 이 관성을, 이 전통을, 이 동맹을 감히 어떻게 무너뜨리려고 해? 있을 수 없어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것을 강하게 저항하는 관성의 법칙이 오늘 여기에 해당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과 기브온이 동맹을 하니까 나머지 5 족속들이 또 다시 연합을 해서 동맹을 맺어서 같이 대치하고 있는 반작용이 여기에 정해지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가족 치료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가족 항상성. 자, 가족을 치료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보니까 뭔가 그 가족 구성원 중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그 변화를 가족 구성원들이 긴장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족이 기존의 평형 상태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변화에 저항하는 성향.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세요. 서로가 손과 손이 맞잡으면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 네 식구가. 저렇게 연결되어서 나름대로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데, 저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야, 이 평형 상태는 별로 좋지 않아, 새로운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하면은 저 평양이 깨지겠죠. 그 평양이 깨지려고 하는 순간에 나머지 세 식구가 어떻게 할까요? 저항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좋은 거 아는데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고, 나는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나는 그거 할 수 없어 라고 저항하는 나머지 세 식구가 계속 끌어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계속 끌어내려서 결국 저항함으로 인해서 처음에 뭔가 작용을 하려고 했던 그 사람도 결국 힘을 빠져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더라. 이게 가족 항상성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시고 시도하시길 바라는데, 그걸 먼저 시도하는 그런 과정에서 반드시 뭐가 있다? 저항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저항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만일 아내가 아우 나는 그렇게 못해라고 저항을 하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들아, 아빠랑 이제부터 교회 다니자. 그러면 그 아들이 네 아버님 제가 기다렸습니다. 그럴까요? 왜 그러세요 아버지? 저 안 가요. 당연히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을 딱 보고 있어. 내가 이제 성경 통독을 해야지 라고 성경을 딱 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딸이 TV를 탁 틀어버려요. 야 TV 꺼. 아빠 성경 봐야 돼. 언제부터 성경 봤다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내가 새벽 예배 나가야겠다. 새벽 예배 딱 계속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이 뭐라고 합니까? 잠 좀 자라. 잠 좀 자. 잠도 없냐? 새벽에 뭐 하는 거냐 지금? 그래서 막 끌어내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어디에나 통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변화를 시도하잖아요. 변화를 시도하면 반드시 반작용, 완성, 항상성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 결국은 우리가 변화하는데 실패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결국은 이겨내야만 우리 가정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기브온이 지금 연합군이 지금 화가 나가지고 응징하기 위해서 5나라가 지금 연합해서 지금 기브온을 응징하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기브온은 지금 새로운 변화,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지금 거기에 지금 강력한 지금 저항이 온 거예요. 이랬을 때 기브온이 어떻게 합니까?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기브온은 뭐 합니까? 도움을 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저 여러분이 변화를 시도할 때 절대로 혼자 해서는 안 돼요. 절대 여러분 혼자 이것을 감당하려고 하면 실패하게 됩니다. 혼자 결단하고 혼자 실천한다고 우리 가정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어설프게 시도했다가 더 큰 역풍을 만나고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결국 나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기브온은요, 지금 이 5나라가 연합한 것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에게 도움을 청해요. 근데 지금 이 기브온이 여호수아 군대에게 도움을 청한 이유는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 기브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과 정말 정면으로 맞서 싸우면 그렇게 호락호락한 그러한 나라가 아니에요. 근데 기브온이 왜 고개 숙였습니까? 왜 무릎을 꿇었습니까?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기브온은 그 뒤에 계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이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잖아요. 변화를 먼저 꾀하려고 할 때 어떤 저항이 올 거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알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저항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 혼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강력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기브온이 지금 도움을 요청했더니 하나님께서 의외로 흔쾌하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 도움을 받아주시죠.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아멘. 하나님께서 흔쾌히 기브온을 도우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오늘 이 전쟁 이야기를 제가 좀 더 자세히 소개할 건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도하는 전쟁이 돼요. 여러분들은 변화를 선포하세요. 변화를 선포하시면 반드시 거기에 반작용이 따로 올 거예요. 그렇지만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변화를 주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걸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10장을 통해서 전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전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죠. 자, 먼저 이 기브온이 이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은요, 하나님의 전략은 뭐였냐면, 따라합시다. 기습 공격. 여러분, 아이성 전투의 하나님의 전략은 뭐였습니까? 아이성 매복전이었죠, 그죠? 매복을 통해서 전쟁을 이기셨어요. 근데 이번에는 기습 공격을 통해서 이 전쟁을 이겨요.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자, 보세요. 여러분, 이 길갈은 이스라엘의 본 진영이죠. 그 길갈에서부터 기브온까지가 지금 오는 거예요.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오는 건데 몇 킬로인 줄 아세요? 몇 킬로일까요? 75킬로예요. 여러분, 남자분들 행군 해보셨죠? 75킬로를 지금 행군하는 거예요. 밤새워서 행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일반적으로 그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오려면 적어도 3, 4일은 걸리는 거리예요. 그 많은 군사들이 오려면 3, 4일은 좋게 걸려야만 올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밤새워 한숨도 쉬지 않고 밤새워서 행군하게 하시고, 그리고 새벽녘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그 가나안 연합군을 기습 공격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은 지금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기습을 당함으로 인해서 도망치기에 바빠요. 그 도망치는 그런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그 본문에 보니까 도망치는데, 이 연합군이 도망치는데 어디까지 도망치냐면 베토론에서 아세가까지 도망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좀 이따 지도를 다 보여드릴 거예요. 베토론에서 아세가까지 계속, 기브온에서 베트론으로, 베트론에서 아세가까지 계속 도망치기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기습 공격에 이미 기세가 꺾인 그 연합군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브온에서 아세가까지 도망쳤다고 그랬잖아요. 이 도망치는데 이 거리가 또 몇 킬로냐면 30킬로예요. 그러니까 30킬로를 계속 도망가고만 있는 거예요. 계속 뒤통수를 보이면서 도망가고, 뒤에서 계속 화살을 쏘고 창을 던지면서 계속 이스라엘 군대와 기브온 군대가 계속 추격하는 거예요. 근데 때마침 그렇게 추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박이 떨어져요. 우박이 막 떨어지는데 그 우박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떨어집니까? 베토론에서 아세가까지 계속, 그것도 아마 수십 킬로가 됐을 거예요. 그 수십 킬로 동안 계속 우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박에 맞아 죽은 군사의 수가 칼에 맞아 죽은 군사의 수보다 더 많았다, 이렇게 말해요. 우박에 맞아 죽어? 우박 우습게 보지 마세요. 보세요. 저게 우박의 피예요. 실제로도 저런 우박이 오늘날에도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런 우박을 맞고 지금 그 연합군들이 지금 더 많은 전사자들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밖에 오늘 왜 그러냐, 이 노래방 목소리가 나네. 노래 한 곡 해야 되겠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여호수아가 기도를 하죠. 그 전쟁 가운데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아멘. 지금 여호수아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태양과 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태양아 머물라, 달아 너도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기브온에 있는 태양아 머물라, 아얄론에 있는 달아 너도 그렇게 할지어다. 이렇게 지금 명령했어요. 그랬더니 그 태양이 지지 않고 중천에 떠서 계속해서 전쟁할 수 있도록, 새벽에 와가지고 새벽부터 계속 전쟁을 해서 그 태양이 멈추지 않고 계속 중천에 떠 있는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도를. 자, 제가 설명한 것을 그림으로 제가 정리해봤어요. 자, 저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몇 킬로요? 75km. 그 기브온에서 전쟁이 이제 기습 공격이 시작되어서 연합군들이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는데 우박이 기브온에서부터 어디까지 떨어졌다고요? 저 끝에 아세가까지 계속 우박이 떨어져요. 그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그런데 저 기브온 지점에서 여호수아가 무슨 기도를 합니까? 기브온에 있는 태양아 멈추어라. 그리고 아얄론에 있는 달아 너도 그렇게 할지어다. 이렇게 지금 명령해요. 그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전쟁 이야기를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연합군들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계속 뒤에서 공격받는 그런 처참한,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어서 도망치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전쟁 이야기에서 태양이 멈췄다, 달이 멈추었다, 이 내용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자, 여러분 믿으십니까? 태양이 멈췄답니다. 믿으세요? 우리 일부 예배 때는 되게 컸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때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강요를 해야 이렇게 아멘이 커집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을 강요하려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여러 번 설교를 들어보셨죠? 그 설교 가운데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나사의 어느 과학자들이 연구했다. 들어보셨죠? 나사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나사에 실제로는 정확히 보니까 나사가 아니고, 나사가 어느 커티슨이라고 하는 엔진 회사에게, 어떤 과학 연구를 하는 회사에게, 커티슨 회사에게 어떤 의뢰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사장이 헤럴드 힐이라고 하는 사장이에요. 근데 어떤 연구를 의뢰했냐 하면, 이 나사가 이제 인공위성을 쏘는데, 이 인공위성이 궤도에 올라가서 다른 행성들과 부딪히지 않고 안정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모든 별들의 그 궤적을 한번 그리는 연구를 해달라. 그래서 부딪히지 않는 그 궤도를,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연구해달라, 그렇게 의뢰를 했대요. 그래서 이 커티슨 회사가 뭘 했냐면, 태양과 달과 그 밖의 별들의 그런 움직임을 처음에는 100년, 그 다음에 1000년, 그 다음에 10만 년 전부터 슈퍼컴퓨터를 통해서 그 모든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태양이 어떻게 어떤 궤도로 움직였고, 달이 어떤 궤도로 움직였고, 별들이 어떤 궤도로 움직였는지를 쭉 관측한 거예요. 물론 예측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부딪히지 않는 가장 최상의 그런 지점을 찾아내는 그런 연구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 슈퍼컴퓨터가 멈춘 거예요. 이 슈퍼컴퓨터가 멈추면서 아무리 봐도, 이 컴퓨터 전문가들이 봐도 컴퓨터에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집에서 자꾸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했는데 똑같은 집에서 멈추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전체 10만 년 전부터의 그런 태양과 지구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가운데 빈 공간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정확하게 보니까 24시간의 공간이 생기더라. 야, 이게 왜 그럴까? 그랬더니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이 과학자들이 그 의문점을 찾아가는데, 누군가가 혹시 이것은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 말씀이 아닌가? 이 여호수아 10장에 태양이 머문 사건, 달이 머문 사건, 이것을 지금 반영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이야기가 전달되고 전달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실제로 과학적으로도 이 여호수아 10장의 이야기가 그대로 적용된다 라고는 내용을 들었어요. 그렇죠? 들었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처음에 한 게 1890년 에드윈 볼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1936년에 림머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책에서 이 내용을 그대로 다시 전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계속 전달돼서 사실은 강단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이 여호수아 10장의 이야기는 허구가 아니라 과학적인 그런 근거가 있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걸 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이야기는 만들어진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에서나 어느 목사님에게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손 들고 말하지는 마시고, 지금 저 목사님은 이렇게 이것이 잘못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설교하시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창조과학회가 있죠, 그죠? 창조과학회에서 이거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런 우리가 들었던, 강단에서 들려졌던 이 설교 내용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이야기, 그리고 조금은 각색되어진 이야기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자꾸 과학적 근거를 대면서 이야기해야 더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정말 과학적 내용이 아닌데 그걸 자꾸 과장하고 각색하고 거기에 MSG를 좀 넣어서, 그래서 이게 우리들의 듣기 좋은 그런 말씀으로, 그런 예화로 사용되어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춘 사건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여러분 너무 그러한 이야기를 가지고 증거를 들이대려고 하는 노력은 여러분 하지 않으셔도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다른 관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자, 그렇다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뜨지 않았다는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13절의 단서가 나와요. 1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야살의 책 시작. 아멘. 여기서 무슨 책이 나옵니까? 야살의 책. 이게 단서예요. 이 야살의 책은요, 어떤 책이냐 하면 고대 이스라엘의 전쟁사, 그리고 고대 이스라엘의 영웅들의 무용담이 시적인 그러한 문체로 쓰여진 그런 책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야살의 책은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야살의 책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인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금 이 야살의 책이 2번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오늘 이 여호수아 10장에 소개되고 있고, 사무엘하 1장 17절부터 27절에 소개되고 있어요. 이 야살의 책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 야살의 책은 고대 이스라엘 전쟁의 무용담과 그리고 영웅들의 이야기, 전쟁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술한 책이에요. 지금 이 여호수아 저자는 그 야살의 책에 기록된 하늘이 멈추고 달이 멈춘 사건을 시적인 표현으로 지금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결국 지금 이 예루살렘 10장의 저자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제가 다시 한번 이 10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정리해서 이 저자가 정말로 전하고 싶었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은 모든 것이 완벽했다. 먼저 하나님의 그 기습 공격은 주요했고, 때마침 우박이 내려져서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었고, 이스라엘 군대는 몹시 피곤했지만 절대로 쉬지 않고 끝까지 이 전쟁에 임하였다. 여호수아가 그 전쟁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에 그 시간이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태양아 멈추고 달아 멈추라.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해가 지기도 전에, 달이 뜨기도 전에 모든 적들을 대부분 섬멸할 수 있었다. 오늘의 이 전쟁은 영원히 우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우리들에게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죠.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이것을 지금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다 기부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영적인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치고 있는 기부원들이세요. 그런데 그 기부원들이 이제 변화를 시작하려고 할 때 반드시 저항이 뒤따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관성이 움직이고 반작용이 일어나고 항상성이 계속 끌어내릴 거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끝까지 그 변화를 밀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밀고 가는 그 전쟁 속에 많은 그런 연합군들이 그 기브온을 응징하려고 하는 그 저항, 그 강력한 저항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시는 그 전쟁에서 여호수아 군대는 뭘 봤냐 하면 하나님께서 진두지휘하셔서 그 가나안의 판도를 완전히 바꾸시듯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그렇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전쟁은 완벽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박이 떨어져요. 막 우박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우박이 연합군에게만 떨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조준을 참 잘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쫓아가는 이스라엘 군대까지는 우박이 안 떨어지고 그리고 연합군들에게만 우박이 떨어지는 거야.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망가는 연합군들이나 쫓아가는 추격하는 이스라엘 군대들 다 우박을 맞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무기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날씨도 어떠한 상황도 다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아까도 제가 이 대기 조건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저 에어바운스를 위에 올리는 것을 하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 날씨가 안 좋으니까. 근데 오히려 저 안에다 놓으니까 어때요? 완벽하죠? 완벽해졌죠? 더 좋아졌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아도 결국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더 완벽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밤새워 행군을 했고 한숨도 쉬지 않고 계속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하면서도 이 이스라엘 군대는 원망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기브온 때문에 이렇게 전쟁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억울하게 싸워야 되는가? 너무 힘들다, 지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와, 우박이 도와주네, 하늘의 해가 도와주네, 달이 도와주네, 모든 게 도와주고 있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네, 모든 것이 완벽하네. 그 고백을 지금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완벽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글 하나를 소개할 건데요, 14세기에 여성이면서도 아주 그 깊은 영성을 갖고 있었던 노르위치 줄리안이라고 하는 분의 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온갖 종류의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죄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우리는 이 저주스러운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는 완전하다. 그분의 완전한 속죄 때문에 모든 죄악이 근절되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본래의 아름다움을 찾게 될 날이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온갖 종류의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아멘.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은 완벽했다. 모든 것이 다 잘 될 것이다. 5월 한 달 새롭게 가정의 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 기브온과 같은 여러분들, 그 저항을 여러분 잘 이겨나가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영적 싸움을 이겨나가시고, 그리고 믿으십시오. 모든 전쟁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한 주간도 도전하시고 새로운 변화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우리 붙잡고 우리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찬송가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면서 찬양합시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모든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다같이 일어나십시오.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달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모두 기부원입니다.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그래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기부원들입니다. 우리들이 변하면 우리 가정이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변할 줄 믿습니다. 그 변화를 이끌어가는 기부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만큼 관성과 반작용과 항상성이 계속해서 그 변화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사탄막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 영적 전쟁에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께 이제 작정한 그런 예물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직하게 드려지는 11조 위에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선교 헌금과 감사 헌금과 작정 헌금들, 일천번제들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어서 하나님, 저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린 것에 갑절의 은혜, 7배의 은혜를 주님 더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